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몸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 건물은 그 설계도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딪혀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형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를 이제 예수와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온 교회, 이스라엘과 또 이방,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그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칸은 그 어원이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 있고요. 거주하다, 또 영원히 머무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주된 목적은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그들이 나를 성소로 삼아서 처소로 삼아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의 처소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성막을 짓는 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어떤 양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의 각각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진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처소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함께 또는 연결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완공되는 것에 있어서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해서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막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서로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한세 사람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개인의 성숙, 개인의 성장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 시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됩니다. 연합함으로써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러 고난의 어떤 여정들을 겪으면서 광야에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도 전에는 뭐 분리되어 있고 또 따로 그 분리된 채로 이제 성장과 성숙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렇게 분리된 채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 그 몸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91편에 보면 그곳이 이제 그 피난처 혹은 보호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시편 61편 4절이나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이제 지성소 혹은 성소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61편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장막 아래, 주의 성막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내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호와 또 그 피난처로서의 장막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뭐 풍토 속에서 보자면 아주 뜨거운 그 해의 어떤 기운을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를 상하게 할 때에 그것을 막는 어떤 그러한 덮개로서, 또 그러한 피난처로서, 그러한 그늘로서 그렇게 기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막을 이제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장막을 짓는 것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속죄소에 있는 이 언약궤의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의 덮개, 그러니까 그것을 뭐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도 하는 바로 그곳에 이
그룹 둘이 서 있는데요. 이게 뭐 천사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인데 그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들조차도 이게 얼굴을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제와 형제가 서로 만나게 하라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과 저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가까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또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막이 지어져 가는 그런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다른 많은 지체들이, 많은 기능을 가진 또 다른 은사를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장막의 완성이 있게 되고, 그것은 그 일종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바치다, 이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 내가 갖고 있고 품고 있었던 그러한 이 뭐 금과 은과 여러 보석들과 또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시간, 뭐 노동, 뭐 이러한 그 많은 가치들을 이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사실 좀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씀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그런 것이 실제로 제 어떤 성향에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뭐 저희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뭐 좀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들이 좀 많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골방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이런 건 다 개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추구를 했었는데, 이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한 세 사람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런 어떤 연합을 통해서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잘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또 뭐 어쩌면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따로 아주 정결한 샘을 파고 또 거기에 아주 이 맑은 생명 생수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좀 때로는 교회가 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필요한 일이죠. 또 어떤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그 연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렇게 성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이제 5779년에 이 성서력이 펼쳐지는 그런 시기부터 연합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져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선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 뭐 이익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힘이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자체를
이루려고 하면 그냥 뭐 기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뭐 거래하고 동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연합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어떤 연합의 사랑으로서 이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한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의 어떤 그러한 이 가치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내 걸 꼭 붙들고 있고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뭐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갖고, 또 우리의 것들을 좀 포기하고 또 내어주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연합할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거든요. 서로 연결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연합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이 마지막 지점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 과정들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밖으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막의 뜰, 이 성소와 거기에 있는 번제단에서 나와서 그 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핫제르라고 합니다. 이 핫제르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서 무엇을 이제 어떤 땅을 이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공간을, 또 특별한 땅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22.5m, 세로 45m 정도 되는 어떤 그러한 땅을 이제 구획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울타리를 지어서 이 울타리를 지어서 이 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부정한 것들로부터, 또 악한 것들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울타리와 울타리의 문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토라에서 울타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울타리를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는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침으로써 이 특별한 땅, 우리가 오늘 안식일이어서 시간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시간을 구획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구획하고 정해서 이 시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울타리는 다른 어떤 짐승이나 다른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울타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시간에서도 이 울타리를 그렇게 치는 것이고요.
또 뭐 시각이나 청각에서도 내가 그런 울타리를 쳐야 되는 그런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스라엘 뭐 유대인 뭐 그 드라마를, 아주 단편 그 드라마를 뭐 우연히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이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인데 그 요셉이 잡혀가는 이야기만 나와도 막 토라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그 요양원 방에 있는 그 TV 시청에 갑자기 이제 뒤늦게 빠지셔가지고, 원래 정통 유대인들 집에는 그 TV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TV가 없는데, 그래서 토라를 전혀 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막 가족 회의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잠시 어디 식사하러 가시자고 이렇게 모셔놓고, 나중에 그 TV 뭐 케이블을 이렇게 그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그 자르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일들을 하는 내용이었고, 어머니가 TV를 보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울타리를 넘어오려고 하는 많은 어떤 그런 다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그냥 다 울타리 없이 그 성막을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의 어떤 풍조들이 이렇게 다 조장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굉장히 그 미묘한 문제인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울타리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만 만들고 그냥 너희끼리만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는 그 보호를 위해서, 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구별을 위해서, 구분을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울타리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됩니다. 막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울타리가 절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배타성, 이게 어떤 그 새로운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상이 이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도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냐, 무엇은 차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주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들을 뭐 섣불리 분별한다 합시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남겨두어야 되는 어떤 영역도 있고요. 근데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의 어떤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무 것이나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겸손하고 또 절실하게 또 조심스럽게 영의 분별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이 처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남을 향한 어떤 분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나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잘 분별하고 이것이
대적이 주는 생각이고 또 이것은 선한 것이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쓰는 것에 있어서는 거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여러 두세 증인의 어떤 검증이 필요한 일인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좀 느껴진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직감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그 분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칫 내 주관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핫제르, 이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또한 둘러싸서 하나님의 땅을 이제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땅을 이제 구획해가는 이 뜰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만민이 값없이 들어오는 곳으로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는 좀 다르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뜰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훗날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 뜰을 구획할 때 이방인의 구역을 따로 떼어서 이제 그 뜰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그 차단의 의미가 아니라 초대의 의미로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뜰을 구획할 때에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또 유대인의 뜰 이렇게 그 공간들을 열어 놓는 것으로 그 뜰을 구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민이 들어오게 하는 어떤 초대의 의미가 또한 이 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으로 그곳을 만들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편의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에 그 돈을 바꾸고 그 비둘기를 파는 어떤 그러한 그 장사꾼들의 소굴로 이것을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유대인들만이 이 뜰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그 성전을 다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만민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의 구역에서 왜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책망이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사건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뜰을 구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와서 값없이 또 돈 없이 하나님의 젖을 사고 생명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 뜰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뜰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초대하고 또 맞이하고 또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 뜰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겨운 일이죠. 사실은 이런 뜰 없이 그냥 성소 안에 내가 틀어박혀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면, 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였던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럼 개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문을 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원래 이제 식사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열라고 하시고, 이러한 지점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뜰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구축하라고 하는 이 뜰의 속성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 수 있도록 또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뜰에 또한 이 울타리뿐만이 아니라 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문이 그냥 완전히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서 이제 열려 있는 어떤 문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지 한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근데 이 휘장은 어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휘장이 두 종류의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휘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울타리의 이 문의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은 좀 다른 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있는 휘장을 예리아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 이렇게 정말 흔들리고 하늘하늘한 어떤 그러한 천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은 예수아께서 나중에 이제 찢으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울타리의 휘장은 마샤크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를 방어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역할이 물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막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 우리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교회 이름 가운데도 양문교회 이런 이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께서 이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통과하는 것만 이제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강도가 아니다 혹은 그것이 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토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 하면 이제 쏴르라고 해서 이것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어떤 칭찬을 주시면서 이 열린 문을 앞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려서 주의 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대적을 향해서는 닫혀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기능이 바로 이 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마사크라고 하는 이 휘장, 이 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 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할 때 이 성전 문지기, 그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들여보내야 될 것과 또 막아서야 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내 하나님 성전에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문을 지키는 자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969세, 거의 한 세기를 사는 동안 뭘 했는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을 들고 이 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끝까지 지키는 자, 이 문을 지키는 자의 사명을 그가 다 하죠. 무드셀라가 죽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을, 그러니까 나를 막아설, 그 심판의 사자를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도 막는 것이, 대적을 막는 것이 이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심판의 사자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만류하고 막을 수 있는 그 문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떤 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설 권세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종의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열죠. 이것이 이제 중보인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분단의 70년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분단 전에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일종의 강제적인 희년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때 그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풀면 이제 그것은 기쁨의 해가 되지만은, 여호와의 기쁨의 해는 다른 의미, 다른 측면에서는 보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희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피를 흘리게 되고 피를 머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수의 어떤 권력이 이 모든 땅들을 다 갖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처럼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귀와 권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시는, 땅의 호소를 듣고 이제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꼭 그 기쁨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인 희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또 남한도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한 세대가 지금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당시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그런 땅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언들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감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외국에 그렇게 나가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한 어떤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문지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이 심판을 막아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고 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말로 사랑하고 위에서 그 심판을 막아설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문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윗 시대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름 자체가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이죠. 에돔의 이 남은 자의 어떤 표상이 되는데, 이 사람네 집에 우연히 이제 이 언약궤가 이 사람네 집에 이제 있게 됩니다. 언약궤 사건이 있고, 막 우사가 그걸 잡다가 그게 우사가 죽고 옮기려다가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냥 길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한 집에 맡겨놨는데, 그것도 좀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제 무섭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방인 집에 마당에다가 넣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 우리 동아 형제가 지금 있는 야드 하시모나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다가 놓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보고 언약궤가 이게 죽음의 통로가 아니구나, 저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채에 꿰어서 레위인들이 7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근데 오벳 에돔이,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좀 그런 뜻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벳 에돔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냥 아들들이랑 그래 이때까지 받은 복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다윗의 장막에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대대로, 오벳 에돔 가문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에 보면 성전이 멸망할 때 끝까지 성전 지켰던 문지기로 살고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도 성전 문지기 이제 가문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자의 사명을 그렇게 완전하게 받은 이 이방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의 표상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중보자의 사명, 또 심판을 막아설 사명, 악이 흉흉해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문을 지키는 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문에 있어서 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해야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혼합을 그렇게 조장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풍조들을 또 막아서야 되고요. 또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휘장으로서 그 마사크,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문의 담당을 맡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 그렇게 꿇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또 오벳 에돔의 이 집안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뜰의 문을 지키는 자,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포장 말뚝을 만들고 또 그것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전의 이제 그 성막의 바깥쪽에 있는 이 기구들을 다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시라고 하는 것은 그 네오셋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구리 혹은 뭐 이 노쇠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 구리로 만든 뱀에서 나오는 그 뱀의 소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뱀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와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말단의 지점 가운데서는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으로서 죄를 지고, 이것은 대속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이것을 싸라, 노수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지만은 죄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한 감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어떤 피난처로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 세상의 이 관영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노수로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구원만을 위한 그러한 어떤 모임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것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장 거룩한 곳에 이 정금으로 만든 이 지성소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제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뱀의 속성처럼 그냥 완전히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쓴, 자기의 본질은 죄인이 아닙니다만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뒤집어 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용서함을 받는 그 대속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장막으로 세우시고 장막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그냥 쭉 지나가고 아주 너무 빨리 지나갈 만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몸이 된다, 뭐 연합한다, 이런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주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노예로 살았든 간에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이후의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장막의 기능은 우리만을 위한 장막이 아니고요, 이 죽을 것을 우리가 그 세상에 죽을 짐을 우리가 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삼켜지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 장막에 온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머문다, 또 주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우리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으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초대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 장막으로 연합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